2021년 3월 5일 금요일 지혜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이고요.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카톡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사람입니다. 그 집 사람들은 예수님께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접대하는 일을 맡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약 300g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것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인데 말이야. 그러나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종종 돈주머니에서 돈을 제 마음대로 꺼내 쓰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들은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함께합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 그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 순전한 나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나드 향유는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한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은 이름 그대로 옥으로 만들어진 주둥이가 좁고 긴 항아리를 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자들은 향유를 사서 옥합에 모아 자신의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가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향유는 시신에 바르거나 귀한 손님이 집에 왔을 때 발이나 머리에 부어 예의를 표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마리아가 여인인 자신에게 있어 무척 중요하고 귀한 향유 옥합을 깼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의미이며 머리는 여성의 상징으로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곧 죽으시리라는 것을 안 마리아는 큰 슬픔과 더불어 지극한 존경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 모든 사랑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성과 사랑 가득한 마리아의 행동을 시샘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만이 이런 생각을 한 것처럼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그곳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향유의 가치는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버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마리아가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은 것이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향유를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라고 가룟 유다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돈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저 돈이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여인의 마음을,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합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 슬퍼하며 향유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로 그 발을 닦으며 마음 아파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여러 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늘 함께한다는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 죽음에 대해 귀담아 듣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듣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말씀하시며 마리아의 이 행동은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칭찬하시고 마리아의 이 헌신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냐고 말했지만 주님은 그녀의 중심과 헌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슬픔까지도 모두 아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중심,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개념치 않고 주님께 나의 가장 값진 것,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기꺼이 드리며 섬기는 마음 말입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위해 나의 가장 값진 것을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와 제자들처럼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질투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한 것,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주님입니까? 아니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리는, 칭찬받는, 헌신하는 누군가입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진 나의 삶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나는 무엇에 나의 가치와 중심을 두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다운 믿음과 태도, 주님을 닮은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나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대하며 섬기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헌신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 12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마음과 태도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말씀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 쉽고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행동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를 담아 했던 행동인가요? 두 번째.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각각 어떤 평가를 했나요?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을 대하는 나의 모습은 마리아와 가룟 유다 중 누구와 더 닮아 있나요? 느낀 점, 고쳐야 할 점, 계속해서 지켜가야 할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지혜로운 큐티 생활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